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421쪽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누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역시 천국의 성곽의 보석 12가지 중에서 오늘은 10번째 비치옥에 관하여 함께 영적 의미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계실 때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아침에 시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뭘 좀 먹을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무화과를 주목하셨어요. 근데 먹을 게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가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그분이 지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예. 무화과를 심고 그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먹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무화과를 꼭 이스라엘에만 적용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먹을 걸 찾은 겁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무화과는 잎사귀만 무성해요. 오른편에 있는 무화과는 열매가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하고 연관시켜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듭나서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사는 것은
열매가 무성한 무화과와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하는 성령의 거룩한 뜻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매, 성령의 열매에 뭔가 열매가 가득 열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무화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히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절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의 덕목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그 중에 이제 9가지 중에, 그 중에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제를 상징하는 보석이 빛이 옥입니다. 절제라는 게 바로 뭘까요? 잘라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즉, 타고난 나의 육신의 성품을 잘라내줘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라내줘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서 그야말로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도 여성을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으로 난 부끄럽지만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목사님들 중에는 몇 사람이 감옥에서 지금 형무소 생활하고 있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도 있어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아주 부끄럽습니다. 감옥 들어가는 거죠. 또 우리 중에는 지독하게 또 술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 술을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게 절제입니다. 끊어내버리면은 내 속에서 빛이요,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끊을 건 끊어야 돼요. 그걸 절제를 설명하는 보석이 바로 빛이 옥입니다. 아름답죠? 빛이 옥으로, 이 아름다운 빛이 옥으로 목걸이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반지를 만든 것인데요. 우리가 절제된 삶이 보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빛이 옥에 관하여 절제된 영적 그 보석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과식하면은 탈이 나고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하면은 무릎에 관절이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결국은 또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것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 우리 육신의 정욕을 끊어낼 때, 철저히 절제할 때, 그때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난 내 맘대로 살겠다. 예수 피면은 족하고 난 내 맘대로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또 술도 마실 수 있어요. 여자도 가리지 않고 또 남자도 가리지 않고 밤을 새울 수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밖에 안 남는 건 뭐죠? 잘못 살았어. 헛된 생활을 보냈어.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얽혀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 봤어요. 자기 스스로가 괴로워서 못 견뎌서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 상담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데 뒤늦게 생각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자기 양심에 막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일반인 같으면 그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제의 삶을 잘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요셉입니다. 맨 왼쪽의 그림은 요셉이 17살 때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은 17살 때까지 그 성장 과정에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히 다른 아들로보다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 버립니다. 팔려간 그 요셉의 나이 30에서 13년 만에 그는 여러 가지 절제된 생활에 성공했어요. 즉 어떤 17살서부터 30까지의 나이는요, 굉장히 정욕이라는 게 굉장히 불붙은 나이입니다. 왜 그 나이에 여자가 생각이 안 났겠어요? 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여성은 굉장한 미모의 여성이었을 거고, 그랬던 그 여성의 달콤한 유혹을 절제해서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요셉에게 불과 13년 후에 요셉의 나이 30살에 그분 애굽의 왕 다음 자리,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그는 올라갑니다. 즉 달콤한 유혹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십니다. 달콤한 술을 끊으셔야 되고요, 달콤한 여자를 끊으셔야 되고요, 달콤한 남자를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끊으셔야 할 땐 끊어야 되는 게 그게 절제입니다. 그것을 끊어냈을 때 그에게 큰 것이 옵니다. 끊어내지 않고는 영광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보석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니까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즉 종의 신세가 됐습니다. 돈 몇 푼에 팔려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세는, 환경은
매우 아주 안 좋은 환경이 바뀌었죠. 종의 신세로 즉 팔려갔는데 팔려간 그곳이 바로 뭐냐면 애굽의 시위 대장, 그러니까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들어간 겁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밑에 구절을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가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사가 불통한 것보다는 만사가 형통한 것이 좋지요. 그죠? 형통한 게 좋아요. 형통하여 기분도 좋고 즐겁고 유쾌하고 맑죠. 근데 만사가 불통나면 짜증나고 포기하기 싫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심리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형통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로 6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욕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됐습니다. 하나님과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나요? 복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복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을 사간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돼 있어요. 그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진발 복이 되기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 나라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하면은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집안이 전체가 복을 받고요, 그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 떨어지게 살면은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직장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본 그 사람의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다 책임져서 네가 지금 내 집안 일을 잘 운영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가정 총무를 맡겼죠. 그 밑에를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 있어요. 참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왕의 경호실장의 모든 집안 문제를 이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네가 관리를 해다고.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돼 있어요. 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핸섬한 거죠. 미남입니다. 영화배우 알랑델롱 같이 잘생긴 겁니다. 키도 크고 멋지게 잘생겼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요셉 청년만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뛸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청년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이것이 뛰는 것이 정상일까요? 뛰지 않아야 될까요?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뛰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뛰도록 되어 있어요. 정욕이라는 것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어요. 여자는 없는 척 할 뿐입니다. 여자도 멋있는 남자가 옆에 지나가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도록 되어 있고요. 남자도 그야말로 여자가 멋있게, 그야말로 멋있는 여성이 지나가면 가슴이 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셉을 지나가는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웃는 모습, 제일 가슴을 뛰게 한 여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 집 주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너무너무 핸섬하고 멋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안정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생각납니다. 혼자 있을 때 가슴이 뜁니다. 요셉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얼굴, 저런 얼굴, 이런 얼굴, 저런 얼굴, 웃는 얼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 여성이 번민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육체 속에 정욕이라고 하는 욕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욕의 마음을 넣는 것은 누구냐면 마귀가 사람이 육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육신을 먹어버립니다. 이 정욕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흙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흙, 육체를 그 속에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뚜렷한 본성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도록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 생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사탄이 우리 육체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요 개구리 같은 거 먹습니다. 절대 뱀 흙 안 먹습니다. 깨끗한 거 먹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너는 흙을 먹을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서 육체의 본능 속에 이것이 숨어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정욕이라는 걸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보면 이상한 생각이 나고 멋있는 남성을 보면 여자는 그 남자가 생각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본성, 정욕이라는 이 본성,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고치는 거예요. 제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퍽이나 고생한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죄와 악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 육체 속에 와서 우리의 본성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 음탕한 생각이 나오도록 나오는 거예요. 멋있는 남성을 보면 음탕한 생각이 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마귀가 그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쪽에서는 오직 예수 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만을 내가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적 굉장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썼던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아무리 잘 보는 사람도 목사님도 다 있습니다. 그거 없다면 완전히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있는데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가고 형무소 가고 매스컴에 뉴스에 나오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도 여기에 절제를 못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내가 그때 미쳤지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됐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럼 누가 시험을 받느냐? 우리가 시험 받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끌려갈 때 그때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악한 영, 그것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가운데 걸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정욕의 욕심에 끌려버린단 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여성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속에서 부글부글 정욕이 끌어나는 거예요.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그 절제, 끊어내버리는, 내 마음에서 그걸 완전히 끊어내줘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끌려갔을 때 마귀는 우리를 끝내는 범죄로 만들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파탄된다든가 뒤늦게 내가 미쳤지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은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기타 등등 우리에게 많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갑니다. 속지 말라.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속지 말아라. 그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아라.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의뢰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취향대로, 내가 술 먹고 싶은 대로, 내 놀고 싶은 대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되죠. 괴롭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의 절제 능력이 없었어요. 말씀에 붙들려 있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성은 요셉을 사간 보디발의 부인입니다. 왕의 경호실장이었으니까 이 부인도 예뻤을까요? 보기 싫었을까요? 상당히 예뻤을 것입니다. 굉장한 미모의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핸섬한 요셉 청년이 총각이 들어왔는데 자기 마음이 쿵쾅쿵쾅. 그 청년을 보기만 하면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자기 가슴이 설렙니다. 즉 정욕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참지 못하여 그 청년을 붙들었습니다. 나랑 동침합사. 청년이 이리와 나랑 오늘저녁 같이 잠을 자자 이랬습니다. 요셉 요셉 역시도 이 여성을 볼 때 주인의 부인입니다. 즉 사모님입니다. 너무너무 예뻤을 것입니다. 잠자리를 하자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잠자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틀림없이 있었어요.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뿌리쳤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범죄하리까 하면서 하나님을 딱 생각했어요. 염두에 뒀어요. 그러니까 절제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승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부인인 이 여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남녀는 같이 동침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침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여성이 아무리 강력한 유혹을 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범죄에 빠집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부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리까. 그 여성의 달콤한 유혹을 요셉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서도 너무너무 이 여성이 예뻐. 잠자리를 같이 가자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서요. 왜? 요셉이 역시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욕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다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멋이고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목해서 보셔요. 그리고 천국의 성곽에 빛이 옥으로 이것을 기념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는 잘 이겨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나는 지었어.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어. 나는 항상 실패했어. 그런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마귀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 안에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술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달콤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성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난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이제는 죄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좋죠.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보석이 안 이루어져요. 왜? 내 성질대로 난 마음대로 살 거야. 해보세요. 후회가 따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를 가르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내지 아니하며를 가르칩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못 읽어요. 왜? 거기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가 나오거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못 읽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예요? 그건 기록된 성경이고 나는 그 삶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 성경대로 자신이 없는 거죠. 신앙은 말씀대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세월을 오래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 했는지 아주 뒤늦게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절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내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거, 원수 맺는 거, 싸우는 거, 시기하는 거, 성질 내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의 체질에 잘 맞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방식대로 그냥 타고난 본성대로 산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천국은 분명히 가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삶에서 천국이 안 이루어집니다. 삶에서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힘들지요. 기쁨이 없지요. 감사가 없지요. 즐겁지 않지요. 만사가 형통할까요? 만사가 불통할까요? 만사 불통입니다. 왜?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은 만사가 불통되도록 되어 있어요. 열매 없는 신앙이죠.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내 성질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왜? 내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셉은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자기의 본성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여주인 보디발의 부인이 잠자리를 하자는데 그것을 이겨나고 나갔습니다. 그 방을 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또 집안일을 다 처리하는데 한 번은 그 또 집안일을 하러 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또 접근해서 나와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계속해서 남자 요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새카맣게 그야말로 양심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동침하자고 요구했는데 요셉은 또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는 이 남자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그 여인이 도망가는 요셉의 겉옷을 붙잡아서 끄잡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사람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인들이 막 그 집안에 그 부인에 있는 처소로 몰려왔습니다. 이 히브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이놈이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1절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와 나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주 여기서 이 여인은 자기의 정욕을 관리를 못해서 또다시 요청했는데 요셉이 또다시 거절하면서 도망가 버렸죠. 겉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귀 쪽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거의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한 거짓에 뒤엉켜서 사는 아주 삶이 있어요. 입만 열으면 사기치고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고 눈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끝내는 당합니다. 요셉과 같이 피해야 돼요. 피해도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문제는 생겼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자기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주인이 요셉을 왕의 경호실장이었으니까 그 나라의 중죄인을 다루는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기로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옥에서도 요셉은 그 여주인에게 그 여인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걸 뿌리친 거라 하면서 변명하지 않는 요셉의 너그러운 성품을 봐요. 멋있죠? 네, 아주 멋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보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유혹했다고? 당신이 나를 여러 차례 유혹했잖아. 이렇게 새까만 거짓말을 하는 여보시오 주인 양반, 당신 부인 관리 잘해. 저런 여자를 마누라로 데리고 살아. 얘기할 거예요. 웬만한 사람, 그죠? 그런데 요셉은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감옥 간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이 하신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을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 즉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쁘니까 요셉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맨 밑에 파란 글자를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더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다른 죄인들하고 똑같은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그 요셉은 그 억울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이 꽉 막혔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딱한 환경에 있을 때 뭘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 그래서 요셉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사탈의 유혹의 장애물을 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의 마귀에 얼마나 달콤한 죄의 유혹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겨내야 돼요.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간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나만 그럴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간사한 본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욕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요셉과 같이 내가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단호한 믿음의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도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작은 천국을 하나님은 가정을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은 지켜지기를 원했고 아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깬 게 누구예요? 마귀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가정을 깹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중한 가정도 마귀가 깹니다. 깨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걸 신사적으로 변명하지 않고 그 여주인을 곤경에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원망도 안 했습니다. 다만 마귀의 유혹인 걸 알고 이겨내은 거예요. 만사가 불통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서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 30에 그런 왕 앞에 불려나갔고 왕 다음 자리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간사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을 때 형통의 복이 옵니다. 그 간사한 유혹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형통이 없어요. 만사가 불통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영에 감동되어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도 시기 질투로 버림당했고요. 애굽에 팔려간 종이 되었고요.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사무를 받는 일종의 가정 집사 노릇도 했는데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도 모든 걸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보드발의 부인의 달콤한 유혹도 이겨냈기 때문에 그는 또 감옥에도 들어갔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또 승리하여 그는 애굽 오늘날 이집트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 다음 자리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는 삽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저지에서 나는 지난날 과거를 해석할 때 나는 실패를 많이 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너무 많은 넘어가서 그야말로 잘못 살았다 싶으면은요, 이제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시 형통의 복으로 옮겨주십니다. 오늘날 내가 뭔가 안 풀리면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야말로 내일이 밝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빛이요 절제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마귀를 내버려야 돼요. 끊어내는 거,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잘라낼 거예요? 말씀을 붙들을 때 저절로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붙들을 때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그것이 정력의 유혹이 됐던 술의 유혹이 됐던 그 어떤 유혹이 됐던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국은 나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빛이요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천국에 가면은 네가 그때 그렇게 승리했다, 이걸 빛이요로 쫙 장식해 놓은 걸 우리는 가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 속에 사탄 원수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스며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전혀 의식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오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이 빛이요 절제의 믿음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받고 지난날 잘못 산 것은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오늘 이후의 삶은 참으로 절제의 보석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오직 내가 붙들려 살을 때
그것이 또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강한 육체의 유혹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승리하는 내일로 우리를 펼쳐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